몇 해 전에만 해도 법원이 읍사무소를 갈 때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가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가기 직전 그 길가에 약수터가 있고 그 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우리 가정에 가면 누구나 다 정수기가 있을 것이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생수를 사서 먹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고 알고 있듯이 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7일 동안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물만 공급된다면 남성들은 30일, 여성들은 40일 동안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성들이 아주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몸에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 자체가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오래 버틴다는 거예요. 물의 용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그 강대국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 시대에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침략한 나라가 드디어 막 그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진군해 올 때에 침략을 당한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그 군대들의 식량과 물을 차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물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샘들을 다 막아버리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4절 말씀에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흘러가는 여러 샘들이 있는데 그 샘이 한 곳을 향해 물줄기가 형성되어 나갈 때 바로 그 물줄기를 막고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 터널을 뚫고 그 안으로 물을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깥에 흐르는 모든 물들을 이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고 지하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못이 있는 그곳까지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2장 30절에 그 말씀이 좀 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30절 말씀.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예루살렘 동쪽 위에 있는 그 샘,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가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동, 오히려 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성도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도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은 모든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이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성도의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영적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성도가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물을 빼앗기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얻으려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체가 샘물이시고 또 예수님은 인간에게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샘물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6일 금요일에 전인권 장로님하고 이순성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러 오셨는데 계단 사무실 앞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잠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물을 좀 좋은 물이 있는데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장로님 저 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산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전사님 통해서 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작나무란 거예요. 자작나무 물이 있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물통에 받아서, 물론 이거보다 큰 병이에요. 받아서 한 잔 딱 마셨더니 아주 달고 맛있어요. 한 잔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물이 너무 좋아서 물을 계속 마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좋은 물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 물이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는 물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성도가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의 물,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얻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물을 빼앗기지 않고 물을 지키고 얻으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망대를 여러 곳에 다시 잘 쌓게 됩니다. 적군을 잘 감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외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 또 하나의 그 벽을 쌓았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이 밀로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높은 언덕 경사진 곳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의 역할은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저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안과 밖으로 돌담을 쌓고 그 안에다가 흙을 가득가득 채워서 적들이 곧장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밀로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전에도 아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이 32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히스기야가 아주 열심히 집중적으로 충성되게 한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역대하 30장, 31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곧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성도는 자기가 왕으로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우상과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조직을 잘 정비하고 회복했습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깨웁니다. 이것이 30장, 31장에 걸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1절에서 표현해 줍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였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되게 모든 일을 행하면서 움직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집중해서 움직였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결국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침입자를 향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성도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성도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아수르 왕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비롯해서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인데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모든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샘물을 빼앗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지금 움직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움직임입니다. 또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나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움직임이고, 우리 안에서 그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당연히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항상 이 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얻는 것 사이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일평생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움직이죠. 또 움직여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출근하고 직장에 가고 또 공부하러 가고 쇼핑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에 참여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우리는 몸도 움직이고 우리 몸 안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좌우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지요? 막 호흡이 막혀오고 그냥 삶이 온통 복잡하고 짜증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움직이며 살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타락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답답한 것인가? 이런 처지에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믿으면서 많이 움직이고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것인가?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얻는 것 사이에 균형이 그만 깨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최강현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오늘 현대인의 가족을 괴롭히는 3종 세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정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족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각종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중독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지가지의 중독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항상 괴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함입니다. 자신감 또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어떤 가족이 그 가정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돈만 벌어오는 가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이 최강현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대학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와 같이 되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지
직장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아주 칼같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 들어오면 단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씻고 난 이후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리모컨을 들고 열심히 채널을 돌리면서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점점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폭언도 안 하고 폭력도 안 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단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왜 나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상담사답게 최강현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성실하고 아주 집중하여 열심히 움직이는 이 가장. 그러나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소통이 부재하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부재하다. 그리고 서로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아빠야말로 돈만 벌어오는 가장인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은 착합니다. 열심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가족 안에서 움직임은 열심히 움직이고 왔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계성 안에서 흘러가는 샘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통해서 주고받는 샘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가장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사이에 함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얻는 것 사이에 균형이 깨어진 사람, 균형이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은 고통 속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얻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는 만큼 무장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또 외성을 쌓고 밀로까지 완벽하게 견고하게 만든 이후에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끝부분에 나오죠. 싸움에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킵니다. 어떻게? 5절 끝부분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싸움은 전체적인 싸움이지만 동시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무장되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비행기와 미사일과 대포도 있지만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무장하기 위해서 소총을 갖게 됩니다. 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전체 교회가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장되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인지 바로 이 싸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싸움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20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싸움의 본질을 가르쳐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왕국, 악한 영들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싸울 때 무장시켜주는 무기가 있는데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머리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곧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구원은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성취될 것이다. 아멘. 완전해질 것이다. 아멘. 구원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언제나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머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속지 않게 되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흉배를 붙이는 것처럼 의의 흉배를 그리스도인들은 붙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띠가 중요한데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움직이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방향입니다. 신발이 중요하지요. 신발이 편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군화를 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언제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 하고 나의 일생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서 있는 그 발은 아주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즉시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쓰라린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오른손에는 마지막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다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이 전신갑주.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32장 5절 끝부분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이때 이 무기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당시에 창이나 투석기 같은 이런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예요. 창이나 투석기 같은 무기들. 그리고 이제는 방어용 무기를 만들었는데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거기에도 전신갑주를 만들어 무장시켜 주셨는데 이 무기도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방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는 방어하는 무기이고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준비됐어요. 싸움의 본질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가 효능을 발휘하고 진정으로 무기가 무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를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 나 자신이. 성도 한 사람 나 자신이 일평생 동안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19절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곧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싸움의 본질도 알려주셨고 무기와 방패도 주셨어요.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셨어요. 이 무기가 진정으로 효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 18절, 1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해야만 전신갑주와 무기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장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무장된 무기들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가지신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고 드디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육신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이고 버마에 가서 사역을 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긴 권고의 말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줄이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잘 조정해서 매일 여유 있게 2-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단순히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따금씩 어떤 날은 일과 회사에서 손을 떼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라. 한밤중에 일어나 밤의 고요와 어둠 가운데서 이 신성한 일에 시간을 내므로써 하루를 시작하라. 이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희생하도록 하라. 시간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과 회사에 휘둘려 당신의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할수록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생명의 물을 마신 만큼 무장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 성례의 주일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모든 죄와 어두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을 지키고 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히스기야의 갈망,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나의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갈망, 이것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성도의 갈망,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무장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